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랄교회 창립 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학생들과 아이들의 찬양 발표도 하면서 잔칫날처럼 그렇게 4주년을 기념했을 텐데 그러지 못함에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미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디아스포라 미랄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언제라도 단번에 그 일을 해결하며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무리 큰 일을 성취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와 이루어야 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나의 권한 안에 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과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 사, 화, 복, 죽고 사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일의 성취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입술로 되뇌이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 가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됩시다. 복음의 사람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행함의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는 복음을 표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깨닫게 되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 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한 좋은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보상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행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멀리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벌이 무서워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두 번은 벌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당장에 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별 문제가 없네 하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보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두 번은 보상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혹 당장에 선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더 이상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도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유가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모든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됩시다. 복음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적인 사람이죠.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의를 쌓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며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유도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유도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자신의 행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이 정도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은근히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저러면 안 되지. 천국 가기는 힘들 거야.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고 선한 일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자신을 정죄하며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근거가 자신의 행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근거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이고요.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근거가 나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사람이었다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완벽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율법을 지켰습니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점점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행함이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완벽한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깊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출발점이 복음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이유도 벌 때문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도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와 열심이 복음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율법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나요? 교회는 복음의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율법적인 사람들이 모여 점점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벌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꺼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의를 쌓아가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더 겸손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던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미랄교회 안에 복음의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때가 되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때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봉사하고,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더욱 복음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미랄교회 5주년을 향해 또다시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랄교회를 세우시고 4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될 우리의 예배가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선행과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욱 가득하며 사랑과 참된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